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6장 어두운 데는 밝히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7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돈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짐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씁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라로 넘어왔습니다. 역대기, 열왕기상 역대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중간마다 활동했던 선지자나 또 역사 여러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서는요, 이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원래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 바벨론 포로 후에 기한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건축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죠. 며칠 만에? 50일 만에. 그렇습니다. 그거고 에스라는 원래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봤던 역대 상하 역대기를 기록했던 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원래 학자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고 또 가르치는 자고 이런 사역을 했던 인물인데요. 특별히 이제 에스라 오늘 1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경고와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사람들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 고레스 왕은 이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또 레위 사람들과 다른 지파의 열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보물들과 또 짐승들과 약탈당했던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언에 대한 성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이 예언의 성취,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자주 듣는데요. 예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짧게는 몇 년 전, 길게는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하죠. 우리 엊그저께 성탄절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도 이미 선지자들이 미가나 스가랴나 예언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떤 상황에서 오실 것인지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를 이미 예언을 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주었던 기업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또 타국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잃어버리고, 기업은 어디예요? 땅을 잃어버린 거죠. 기업 땅입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이제는 또 땅 없이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그때 당시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몇십 년 만에 70년 만에 70년 만에 그 기한이 차서 이미 그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을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알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이성과 또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순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시에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고레스가 참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것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유독 이 유대인들만 이렇게 챙겨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상황을 또 통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그가 정책을 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 사역도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예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가요, 매우 포괄적인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 말고 다른 역사서들 쭉 보면 이 고레스의 조선은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유달리 유대인들만 포로로 귀환한 게 아니라 다른 신들, 다신들, 다른 민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신들도 인정을 했다.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을 했다.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대한대조의 장로의 합동 측은요, 강당에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묵주 막 돌리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강대상에 이렇게 앞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십자가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처럼 유대인들이 이전에 종교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고레스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재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치밀하고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니까 정확하게 이 고레스를 감동시켰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게 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듣자마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할 사역자들을 미리 준비하셨고 감동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가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자들을 이미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뭐 다 하시지만 또 일반적으로 역사하면요, 보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여러 일꾼들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노아 형수 때는 누굴 남겨놓으셨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다 당해도 누구만은? 선택받은 노아만은. 그리고 엘리야 시대도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났지만 누구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누구? 7,000명을 남겨놓으십니다. 오늘날은요, 우리 큰빛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준비된 자,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자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되어지고 감동받은 자들이 두 개의 지파인 당시의 유다와 이 베냐민 족장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감동되어진 자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렇게 회복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재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감동한 자들을 일으켰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성막을 처음 건립할 때도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죠. 거기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 그 가지고 있던 것들 다 갖고 다녀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친 대로 짓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그 상황 가운데 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또 사용해서 재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유다의 회복과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도 이 사역을 해서 각종 기금속이나 수많은 예물을 드리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항상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의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또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드리면 좋은데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실 때는 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준비된 자로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귀환할 때에 빼앗겼던 이 성전의 기물들을 되돌려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가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옮겨왔던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모두 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버리지 않고 깨지 않고 어때요? 잘 모셔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잃어버리면 끝난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약탈당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약탈당했지만 그 기물은 그대로 거기 있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그대로 꺼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의 기물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들의 재산과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겼던 것이 일시적이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받았듯이 이제는 무엇을 돌려받을까요? 잃어버렸던 땅, 나라, 그죠? 이 모든 성전에서 했던 것들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이제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과 또 나라와 또 성전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궁전에 많은 것들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전에. 그리고 이런 기물도 모두 회파가 돼서 다 깨지고 못 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성전에 쓰는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네, 성전 앞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 보통 이런 것도 강대상 이거 하라고 하는데, 뭐 그리스도인들 하는데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거룩에서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그래서 우리가 헌물이라고 하잖아요. 금액으로 되면 헌금. 이것은 헌물.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뭐 특별한 교회 기물들을 준비할 때 헌물을 받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것을 기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3차에 몇 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한목에 한꺼번에 다 귀환한 게 아니라요. 1차 몇 명, 2차 몇 명, 3차 몇 명, 시간도 다르게 이렇게 귀환하는데요.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 스룹바벨도 들어보셨는데, 이 스룹바벨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친척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 이 포로 귀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이렇게 세스바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세스바살의 인도로 약 4만 명, 1차 귀환할 때 이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의 기물들과 예물들을 가지고 본토로 귀환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하나도 없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는데요. 감동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40년도 일본에게 압제해서 해방돼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이런 일들,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완전히 벌하진 않으시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역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수십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것을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하는 모습들을 쭉 회복하는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도, 시가서 5개 빼면요 나머지는 다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상에 봤던 이스라엘의 역사들, 흥했던 역사, 세했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역사, 또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역사들이 이제 말라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함께 이 느헤미야 그 한 권의 한 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죠. 이렇게 하셨던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다라고 보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뭘 또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뤄나시고 이루시고,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결국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 모든 민족이 뭐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늘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속에도 개입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연말에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